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여러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 고민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듯 싶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교회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혹시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아닐까?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그 뜻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정답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순종할 마음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고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다가 마침내 그 문제가 풀렸을 때에 한 단계 더 실력이 성장해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때때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계속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도모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고 또 한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내는 중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모압 땅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모압 땅에는 발락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중에 아모리인들을 물리쳤고 당대의 힘이 센 장수라 할 수 있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모압 땅 근처까지 다가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자손의 조상인 모압이란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들인 모압에게도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공격하지 말 것을 분부하십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지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강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자기 눈앞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락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주술적인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로 알려진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압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술을 통한 방식으로 저주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으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발람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던 길을 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의 계획을 전하라.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우 반갑게 맞이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발락의 계략도 알고 계셨고 발람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저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저주의 말이 나와야 할 발람의 입술인데 그 입술에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술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람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철저하게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들만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또다시 제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사 이후에 발람에게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입술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 세계 가운데 확실하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말씀하고 있죠. 이때 발락이 발람 앞에서 박수를 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발락은 주술사 발람이 자기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했다면 내가 심히 존귀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11절의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면 발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살펴보면 11절의 말씀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의 교만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사람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락의 발언에 대해서 발람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모두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모든 천지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왕들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나의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차원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길을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글쎄 이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을 쫓아내듯이 그냥 너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은 자신을 쫓아내는 발락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예언하고자 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발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씀은 발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자가 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가 하는 예언이 당장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죠.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이 언제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자 하는 모압의 운명은 당장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은 시간이 흐른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운명은 다른 이방 나라인 에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말씀하신 이 예언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별, 한 규라는 표현은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왕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에 모압과 에돔은 패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한 별, 한 규는 단순히 다윗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한 별, 한 규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분명 주술사 발람은 참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의 확실한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지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은 아말렉과 겐 족속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예언까지 이어나아갑니다. 20절을 보면은 아말렉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2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발람은 아말렉을 가리켜서 민족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말렉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던 것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약탈에 약탈을 거듭했던 민족이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겐족속이 나오죠. 이 겐족속의 특징은 견고한 바위 위에 거처를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겐족속은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쉽게 방어해낼 수 있는 요새와도 같은 지역에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겐족속을 침공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란 나라가 겐족속을 점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들도 때가 되면 모두 패하고 멸망을 경험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열국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참 슬프게도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심과 동시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시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 문제로 국론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정치적인 입장과 신앙적 입장이
서로 나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양측의 기도 둘 다 응답될 순 없었습니다. 어느 측의 기도도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뜻도 완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한 공의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